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마스크 쓰셔도 얼굴에 평안함이 보여서 감사하네요. 저도 못 어쩌다 보니까 그냥 명절 분위기 없이 3일이 지났습니다. 저희 딸애하고 오랜만에 그렇게 영화 보자고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앞에 노행에 있는 영화관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 큰 영화관에 딱 3명이 영화를 보더라고요. 전용 영화관으로. 오히려 또 이런 극한 상황이 또 다른 극한 또 편안함, 만족감을 주는구나. 근데 단점이라면 그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걔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버터 오징어 밖에서 막 6분 만에 막 먹고 부랴부랴 먹고 들어갔는데 영화는 그렇게 은혜 있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보이스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영화를 보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진짜 세상이 심각하구나. 대한민국이 1년에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받는 금액이 40억에 가까이 된대요.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지혜, 또 주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어떠한 보이스 피싱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보며 나도 바울처럼 주 앞에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바울은 사실은 인간 바울을 보면 엄청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세상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아니면 저것으로 확실해야 되나 봐요. 물론 그릇된 종교였지만 자기는 그때 그거 몰랐으니까. 자기는 올바른 도라고 믿었으니까 자기가 믿는 거기에 그렇게 열심을 하고 충성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정 배경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을 떠나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오직 주님만 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도 주님이 일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주님의 선한 일에 모든 사람을 쓰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냐면 첫 번째 시간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 거듭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당신도 바울 같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부담이 팍팍 오는 축복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부담이 아니라 우리도 다 영적으로는 바울과 똑같이 부름받고 새로 거듭난 새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마치면 참 그럴듯한 드라마죠. 바울 축복받았구나. 바울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났구나.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이었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거듭난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나님은 왜 바울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거듭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보면 아마 우리의 마음이 왜 방금 전 그 축복이 부담으로 무겁게 느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듭난 바울은 세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늘 고난 속에서 행군하는 그러한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이제 늘 눈으로 보던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고 가려지고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주님의 그 소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그 소명의 길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명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그 사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거나 우리 주변을 보면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막 흥분하듯이 기쁨에 넘쳐 있고 평안이 가득 차 있던 그런 시기를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회신자들은 은혜를 받고 또 금방 은혜가 식는 그런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한다면 뭔지 좀 변덕이 있는 믿음 생활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제 마음 이해하실 줄 믿겠는데, 목회자로 있으면 가장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하는 경우들이 뭐냐,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누가 혹시 삐져서 나 교회 안 나와, 그럴 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면 이것은 어느 한 교회라고 하는 행정적인 공동체 혹은 또 어떤 목회자라고 하는 어떠한 개인 리더,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믿음이 아닌데, 어떠한 그런 믿음들이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울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변덕스러운 믿음의 형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자기의 열심, 소위 말하는 믿음의 헌신, 열심에 탈진하여 다시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탈진하여 이제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육신의 편안함, 세상의 편안함, 그 자리에 앉아서 늘 자기에게 합리화하는 그런 이유들을 찾게 돼요. 사실 요즘 우리 교회들이 부딪힌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는 무엇이냐? 사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던 이들이 이제 집에 계시고 교회 안 나오고 이제 믿음을 멀리하는 그 문제들이 가장 심각한 일들입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 우리의 육신에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는 그 편안함이 있음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주님의 간섭하심, 만지심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두려지면 그것이 탈진으로 표현되든지 아니면 상처받았다는 그러한 감정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헌신의 길에 들어섰는데 이제 그의 삶은 어찌 보면 역전의 삶이죠. 원래 가던 길과 정반대의 삶.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박해하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박해하던 그 도를 이제 사랑하고 그 도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나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 길에서 일편단심 변함없이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편단심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일편단심을 우상화하고 일편단심을 노래하고 모든 사람이 그 첫 마음이 바뀌지 않기를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어떤 논리 속에서 있는 것이고 그대로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일편단심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편단심을 하나님은 보기에 좋아하시고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이러한 헌신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칭송할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 안에서 일편단심, 흔들림이 없는 그의 믿음에 대한 충성과 그의 헌신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도 자기의 이런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일편단심을 늘 이야기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격려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도 사실 바울이 자기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매우 중요한 요약문이라고 볼 수 있죠. 간증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무겁고 스케일이 크고 우리의 마음 먹먹하게 하는 그런 고백인지를 몰랍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얄팍한 우리의 믿음으로 내 생명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찾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데는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 위하여 처절하게 노력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역시 바울이 얘기하는 자기의 일생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런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나.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예비된 그 멸관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붙잡힌 바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 이 소원, 나의 생명마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길에, 헌신의 길에 일편단심 달려가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포함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영적인 부담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부담감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또 삶의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기의 열정을 고백했듯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일편단심 변함없이 자기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늘 강조하죠. 정체성.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왜 사느냐? 살기 위해서 산다.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정체성이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생명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나의 삶의 소원이 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자기 삶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고백, 확실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의 결단도 그렇고, 또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고 존귀롭게 됨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러한 삶을 우리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을 이런 결단, 또 이런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이제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참으로 끝없는 육신의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왜 사명을 받은 그에게 이처럼 육신의 고난, 삶의 어려움, 사람들의 배신,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갔을 때 그때 성가대에 계신 분들은 참 부러웠어요. 믿음이 좋은 분.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저희도 동네가 크지 않다 보니까 대충은 아는데 저분들이 저 성가대에서 저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그런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에 그 환함, 또 찬양 부를 때 그 얼굴에서 뿜어나오는 그런 평안함, 그런 것을 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부부와 같이 찬양단에 섰는데 남편이
사고 난 거야. 자사고. 시골이라 경운기 운전하는데 경운기에다 짐을 많이 실으니까 이 좌우 폭이 감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마주어는 오토바이 타니 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됐는데, 물론 뒤에 실은 짐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근데 부인 집사님이 우리 여러 사람 다 있는 앞에서 눈물로 막 큰 소리로 호소하는 거 들었어요. 하나님, 어쩜 저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봤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오면서도 늘 가졌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경우를 허락했을까? 나름 우리가 믿음을 표현도 그렇게 헌신하게 열심으로 표현했는데 왜 이런 세상에서도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질문이었고 우리가 늘 마음속 한 구석에 갖고 있던 그러한 의문점이었어요.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바울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왜 주님의 사명자들이 이 세상에서마저도 이런 끝없는 고난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 깊은 영적인 묵상,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으로만 봐도 바울이 겪었던 그 어려움은 우리말로 하면 진짜 정신이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정신없다 이 얘기는 바울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구절들이 많거든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뒤에 28절까지 살펴보면 바울이 고백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서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뿐만 아니라 나도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떤 정도냐, 내가 정신없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말할 만큼 나도 그렇게 했대요. 네, 내가 수고가 넘치도록 하고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더없이 많은 매도 맞고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까지 했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때렸고 또 3번이나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또 3번씩 배가 파산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또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도를 만나 강도의 위험 속에서 또 같은 이스라엘 민족 동족들의 위험 속에서 또 이방인들의 위험 속에서 광야의 위험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위험을 당했다.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런데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여러분, 비록 짧게 7절에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겪었던 이것은 진짜 바울 고백처럼 정신이 없을 정도로, 미친 사람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실 잠잠히 보면 우리 마음에 그런 공감이 와요. 내가 바울이었다면, 바울의 상황 우리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홀로 단신으로 홀몸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거 아파서 누워있을 때 누가 돌봐줄 사람, 따뜻하게 돌봐줄 사람 어찌 보면 어렵습니다. 추석 명절 지냈는데 저희도 어머니가 멀리 있잖아요. 전화만 하는데 집에서 제주도 태풍 뉴스만 보고 계셨나 봐요. 태풍 괜찮냐 이런 얘기. 아니 뭐 중국에서 중국 뉴스 보시지 맨날 이 한국 방송은 불법이지만 그걸 틀어놓고 제주도 날씨만 보고 계신데, 바울은 그렇게 마음에 애틋하게 생각해 줄 친족마저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농담으로 왜 결혼하냐 그랬더니 등이 아플 때 파스 붙이기 어려워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바울은 태장을 맞고 매를 맞고 피가 터져도 그 아픈 상처, 자기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상처, 그 자신이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누워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사실 홀로 독신으로 감방에서 그 생을 마치게 돼요. 홀로 있었던 그의 삶.
이런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가 겪었던 그 아픔이 얼마나 처절했을까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왜 이처럼 정신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계속 겪고 살아나갔나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위험을 무릅쓴 그 이유.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 어떠한 까닭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희를 사랑함으로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데 그 존귀함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이 어디냐?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믿음 안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받았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이 그의 위로였고 그의 파스였고 그의 약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을 핍박한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원래 몸담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열성문자들은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그처럼 충성하고 모범다웠던 바울이 이제 배신하여 배도하여 완전히 자기들과 반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를 핍박합니까? 바울이 사실 기나긴 그 고난의 목록,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다, 어떤 고난을 받았다 하는 그 목록 중에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사실 그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고난이 가장 큽니다. 아까 24절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내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기록하죠. 40에서 하나 감한 내. 이건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 율례를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시 말하면 39대를 5번 맞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39대를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의 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채찍으로 때릴 때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 이게 모세오경부터 나왔던 그들이 정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40대 이상을 때리면 그냥 채찍으로 하는 그 징계 이상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40대 맞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 40대를 때리다가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그들의 룰에 의하면 나름 폭넓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죽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40대에서 한 대를 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39번씩 5번 때리는 건 사실 모세오경에 규정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변칙으로 바울은 그들의 구약의 율법에 있지도 않았던 그런 벌을 받게 돼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채찍을 맞을 때마다 그도 같이 재었을 것입니다. 1대, 2대, 39대. 또 이런 39대를 5번 당할 때는 아마 끝까지 세지도 못하고 혼절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때리는 이들이 유대인들이고 동족이고 때리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복음 때문에 자기를 때리는 겁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던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많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크게는 민족과 민족 간의 이런 일들로 바라봐야 되겠지만 바울이 이러한 고통도 감내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았나, 이 말씀을 우린 작게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친한 친구들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처럼 유대인을 사랑했던 것은 사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보면 동족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물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창립시켜주고 믿음을 믿도록 하는 그러한 사도였지만 바울은 먼저 자기의 동족들에 대한 그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랑으로 동족들을 행하여 나가게 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실제로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예전에 그 파퍼 공동체,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성함 잘
일도 목사인가? 밥포 공동체라고 있었거든요.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에게 하루에 밥 한 끼씩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런 일을 하는 그 목사님이 북경에 오셔서 어떻게 몇 명 안 되는 사적인 자리에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밥포 공동체의 후원이, 그건 물론 10년 넘은 전 얘기입니다. 후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목사님 교회의 지도자시니까. 근데 아니, 교회보다 예수 믿지 않은 일반 단체 무명으로 오는 그런 후원들이 더 많대요. 바울이 동족들에게 39번씩 5번씩 채찍으로 맞으면서도 동족을 사랑했던 그 마음에 왜 제가 밥포 공동체를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가볍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얄팍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어려운 이에게 잠깐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만큼 큰 위로가, 나 오늘도 주님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사랑은 자기를 때리는 그 유대인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던 그의 흔들림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지금 적은 인원이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사실 39번씩 5번 맞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짜증내듯이 복음 전해서 복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태형을 5번 당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질 때 그들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단시 잠깐 밥 한 끼, 따뜻한 물 한 그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런 동족을 향했던 바울의 사랑이 그가 사도로서 설 수 있었던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여 나갔을 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였잖아요. 그럼 바울의 그런 모든 선교사에게 누가 빽이 되었나? 다시 말하면 그 유대계 교회들이 바울의 후원자가 되고 바울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과 함께했던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랑, 먼저 우리 가까이부터 챙겨볼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동족의 사랑,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가족이나 자녀들, 또 친지, 가까운 친구들 전도할 때 또 나름 전략이 있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죠. 이건 우리가 계속 사고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의 바울의 결론부터 보면 동족을 이처럼 사랑했던 바울의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강조합니다. 로마서 9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코 우리 사명자의 헌신이 선교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고 우리 가정에 이 헌신에 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없이 겪는 그 고난의 첫 고리로, 첫 단추로 동족으로부터 받는 고난, 그러나 그 속에서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역 12년, 물론 긴 시간도 아니지만 또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역 중에 지금도 중국 그 인터넷으로 강의도 하고 계속 하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그 강의하는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다른 이들에게 누가 되면 안 되겠지만, 결코 내가 있는 환경이 불편해서, 아니면 내가 언제 드렸던 어떤 소원 하나 때문에 나 선교지를 갑니다, 아니에요. 세상에는 매우 속된 속담이지만 우리 마음을 찌르는 속담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사는 모식이 밖에 나가도 어떻게 된다. 우선 먼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사명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은 하나님은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인간적으로 만류하고 인간적으로 도망가려고 해도 우리 요나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쓰시는 그곳에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게 하십니다. 먼저 바울의 이 첫 번째 단추부터 우리의 단추로 장착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의 손에 넘겨져서 태장을 맞을지라도 죽을 고비를 넘을지라도 그는 참고 사랑했던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든 이 사랑으로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번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돌아올 때 바울에게는 그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동역자로 함께 동역했던 일을 보면 그 당시 로마 그 세계에서 지위나 학벌이나 전혀 높지를 않아요. 종이었던 사람, 종이다가 그냥 노예도 아니라 도망쳤던 노예, 이런 일들과 함께 해요. 왜? 그의 이런 사랑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사람의 우리 세상이 따지는 그런 조건으로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게 하고 다시 주 안에서 또 새로운 헌신자로 사역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또 복음을 향한 사랑, 이것을 너무 추상적이고 크게, 너무 크고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세상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왼수라고 그러죠. 왼수. 그 왼수를 위하여, 그 왼수 같은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의 권력의 친족들부터 챙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하면 이번 추석은 저도 몇 번하고 통화하면서 그래 잘 모이지를 못했대. 코로나 때문에 나 다 전화로 하고 가족들도 잘 못 모였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늘 항상 추석이라면 제사 때문에 계속 부딪히죠. 아직도 그렇습니다. 제사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제사라고 했는데 형식 그런 것이 지금 논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 앞에서 난교회도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목사님 잘했죠. 야단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바울이 안고 있는 이렇게 그들에게 매를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겨내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영적인 어둠을 이겨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흐르죠. 아, 바울은 자기 동족만 사랑했냐? 물론 아니죠.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그런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바울의 이런 사랑이 이런 인간의 차원에서 끝이 아니라 사실 그 핵심에는 바울의 예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사랑.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무엇이냐?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에 대하여 위하여 기도하라. 이 예수님이 가르침이셨어요.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육신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지만 바로 이 가르침을 그대로 그에게 그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런 바울. 그런 바로 예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쉽지만 어려운 고백 한번 같이 해봅시다. 상대방에서 예수님을 보아냅시다. 왼수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를 바라봐도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바울의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비방받든지 태상으로 39번씩 5번 맞든지 바울에게는 그것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핵심, 그런 마음의 본질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것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렸던 바울이 오로지 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가지고 있었던 것, 바울의 말로 말하면 질그릇 같은 나의 속에 감춰지고 소중하게 소장하고 있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끔 바울도 자신의 상처들을 보여줍니다. 자기 아픔도 고백합니다.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줄 때 뭐라고 했냐? 내가 이렇게 고생 많이 했거든. 이것은 내가 언제 어떤 고난 속에서 남겼던 훈장이야. 어느 한 영화의 장면이 생각나죠. 그렇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웠던 흔적을 보여줄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는 이런 상처, 내가 전도하다가 특히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오해받고 핍박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흔적들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나의 훈장처럼 나 열심히 싸웠습니다가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에 남은 모든 흔적들이 다 예수의 흔적이 남아져야 한다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의 첫 시작,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바울은 그 속에 먼저 동족을 향한 그 사랑으로 시작하고 특별히 그 사랑 속에 알맹이를 무엇으로 갖고 있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알맹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비우고 그 대신 예수의 이 마음을 채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추석도 3일 명절이라고 했는데 금방 지나죠. 지나니까 또 그냥 지났네. 그런데 언제든지 지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소중히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또 언제까지나 우리의 참 진리가 되고 참 정체성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순교하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전기를 드러냄을 삶으로 실천했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면 부로 우리가 아끼고 그처럼 광 내려고 하는 이 외적인 모양, 육신적인 모양, 이것은 질그릇에 불과해요. 이것이 깨어질 때 그 고난이 있어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도 또 상처 나셨어요? 요즘도 혹시 질그릇에 금이 갔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곧 임할 것이다.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제 오래 가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 앞에 또 다시 해석이 될지 역사가 해석해 주겠죠. 그러나 변치 않는 해석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질그릇이 금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흔적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승리자, 바울 같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